우리 한신교회가 판교에 세워진 지 벌써 25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 한신교회를 이 판교에 세워주시고, 허벌판일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에 교회를 먼저 세우게 하시고,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비전을 갖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음 주가 25주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한신교회 역사를 돌아보고 한신교회의 미래 비전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판교 지역과 성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신교회 새로운 목사라고 소개하니까 한 10명 정도 모여있는 그 목사님들 중에 과반수가 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그 이중표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한신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이 판교 지역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목사님이 타 교단에 계신 목사님들이십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신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 많은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채워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선배 목사님들이 세웠던 믿음의 전통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한결같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목사가 먼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장로와 성도들이 먼저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별세의 신학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속 선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한국 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를 돌아보고 세워가는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신교회 와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별세하며 살고 있는가. 이주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별세의 신앙은 다른 세상, 달을 별자, 세상 세자, 그냥 죽어 천국 가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전혀 다른 지배와 헌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별세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묻기 전에 어쩌면 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얼마나 주님 안에서 별세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이 자부심 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너는 얼마나 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아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죽어서, 너를 죽여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제 안에 계속되는 질문인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주교 목사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영성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이 지역과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고 세계의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까를 늘 고민하고, 그것이 어쩌면 한신교회의 존재 이유고 제가 여기에서 목회하는 사명인 것을 깨닫고,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역사학자 이에츠카는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야기하면 과거에 머물러서 안주하는 것 혹은 그 당시의 일들을 미화하고 그 당시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작업이 마치 역사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거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에츠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과거에 머무르거나 몇몇 사람을 우상화하는 작업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그 본질상 변화이며 운동이며 진보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가는 능력과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신교회를 통해서 훨씬 더 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니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은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좋은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하고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롭게 뽑게 될 장로 투표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별세의 지도자로 정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적어도 한신교회의 영적 지도자라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번에 장로님으로 뽑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별세의 신학, 이 별세의 지도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을 그 밑에서 제자로 훈련받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온통 현재 삶, 이 삶에서 어떻게 내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어떻게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깝게 섬겼던 제자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곧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 같은데 그 나라에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가실 그때에 우리 자식들을 높은 위치에 세워주셔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고관 대작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던 때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때 로마에서 파송받은 집정관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거기에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 고관 대작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임의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소견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원하는 것만을 주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문제이고 죄인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는, 지배자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지도자,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상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지도자는 어떤 태도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일까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기도하고자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분이 뽑혀서 우리 한신교회 영적 지도자인 장로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직규 목사님은 별세의 지도자라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지도자와 지배자를 구분하면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배자는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지배자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고, 남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승리한 사람이다. 그런 지배자들은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고 혼을 살리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지도자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승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배자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지도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지배자와 지도자를 구분하면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지도자의 핵심, 별세의 지도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별세의 지도자, 그 지도자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직규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도자인 예수님을 보내시고 친히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는 예수님 닮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시 말해서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 탐하는 자리,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소위 앞장서서 우리를 지도한다고 하면서 군림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일 뿐이고, 그리고 진정 지도자는 그 국민과 또한 성도들의
그들의 마음을 읽어가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배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는 데에 모든 것을 바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가 갖고 있었던 소명의식이었습니다. 소명의식은 지도자의 확신, 열정,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늘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즐겁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이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애굽 왕궁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유대인이었던 모세를 유모가 키우면서 언제나 유대인임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왕자로 살아갔지만 그는 마음속에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밖에서 거닐다가 보니까 유대인들과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에 모세는 울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완전히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만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사람에 대해서도 완전히 바뀌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 의의 울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면 얼마나 과격하고 다혈질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던 모세, 그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성경에서는 그렇게 과격한 사람 모세를 온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앞뒤를 보면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땅에서 위대하게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니까 그를 봤던 그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그 이유를 보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게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분노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에 대해서 그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조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피부가 하얘지면서 썩어가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형제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더 도와줘야 될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잘했다 생각할 만한데 그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였던 모세에게 돌을 들여 치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더 이상 과거의 과욕과 욕망과 또한 과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해야 될, 그 민족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로 세워줬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별세의 지도자의 모습은 이런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고 넉넉하게 그들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 그 사람이 별세의 지도자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도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좀 더 편안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 살로메도 어떻게 하든 자기 아들들을 그 좋은 자리에 앉히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고 욕망인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면 먼저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욕심, 그 욕망, 그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결코 폄하하거나 문제 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룩한 열정과 소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러려면, 너희가 그렇게 되려면 먼저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거룩한 직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려고 하고 안수집사가 되려고 하고 권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타박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꼭 필요한지, 왜 꼭 그렇게 되려고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타박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다. 정말 그 열정과 열망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런데 그러려면 네가 먼저 종이 돼야 돼. 그러려면 네가 먼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말씀입니다. 사실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종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종은 신분 제도가 있었던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그냥 계속 그 신분제도가 대대로 내려오다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을 때가 이조 때입니다. 이시 조선 500년은 신분이 너무나 철저했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정도 신분이 철저했냐면 양반과 중인과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민에게는 이름조차 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천민은 죽어서 상여를 만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천민은 자기가 도포를 갓을 쓸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분제가 있었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은 처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천민들에게 먼저 전파되고 증거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고 예수 믿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주 직업이 백정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백정은 고기를 자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천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제 전도받아 와서 양반들이 들어와 보니까 백정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었던 무어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천민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분리해 주세요. 그러자 무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천민이든 양반이든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이 양반들이 화가 나서 나가서 홍문서골교회라고 하는 홍문사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한 4년 후에 다시 합쳐져서 한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렇듯 양반과 천민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그때에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연동교회가 있는데 연동교회에는 갓바츠라고 하는 갓바츠 출신의 고 찬익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선거에서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거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갓바츠는 가죽을 깁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기술자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천민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때에 그런 믿음의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는 김제에 있습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있는 기역자 교회로 너무나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그 금산교회는 테이트 선교사님이 전주에서 광주까지 매일 말을 타고 선교를 할 때에 늘 쉬어가던 곳이 금산에 있는 마방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갑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함께 전도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은 조덕삼 갑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니까 이 이자익과 조덕삼 그는 집사로 영수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조덕삼 씨가 이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조덕삼 갑부의 소장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갑부인 조덕삼, 또 하나는 마방의 마부, 머슴, 이자익이 장로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조덕삼이 되겠지. 왜냐하면 그때 나이 조덕삼 씨는 41살이었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은 26살 때입니다. 누구나가 부자이고 대단한 그 당시에 갑부이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은덕을 베풀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연질색하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를 고민하려고 하는 그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마분 머슴을 장로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별세의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안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 조덕삼 장로님 이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아마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교회들 안에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별세의 지도자는 먼저 종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세의 지도자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지도자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직표 목사님은 별세의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별세라고 하면 죽은 후의 세상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직표 목사님은 별세는 죽은 후의 별세보다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별세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달을 별, 세상새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전혀 다른 것들을 경험하는 세상이 별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제가 늘 목사님 곁에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별세의 삶을 살려고 애썼던 목회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이 별세의 모습은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그 현장,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 현장에 빛나는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를 영접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테반 집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돌을 던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별세의 지도자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이것을 주관했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어떠한 세상보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스테반의 집사의 저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길래 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던 그가 다메섹을 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가 로마의 순교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했던 믿음의 사도로 쓰임받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조덕삼 장로, 그는 2년 후에 장로로 피택됩니다. 이제 조덕삼 장로님은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 이자익 장로와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갑니다. 이자익 청년 장로, 그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은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후원을 마지막까지 이 조덕삼 장로님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 장로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고, 사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있지만 총회장을 3번 연속하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았던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님의 가정은 그 아들이 장로님으로, 그리고 그 손자가 금산교회 장로님으로 계속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독립군 역할을 감당하며 학교를 세워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장로님으로, 그 손자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조세영 국회의원, 김대중 정권 때 총재 대행을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산교회 3대째 장로님으로 쓰임 받았던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재익 목사님 가문도 나중에 미국에 공부하고, 그 손자는 분자 과학자의 위대함을 일으키는 과학자로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별세의 지도자는 죽기까지 충성하며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지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장로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나는 별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보완하고 버리고 새롭게 변화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번 장로 투표를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에 조덕삼 장로님 같은 좋은 믿음의 장로님들이 많이 뽑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별세의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늘 먼저 소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지도자, 나를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섬기는 지도자, 마지막까지 충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내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별세의 지도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한신교회 이번 장로 투표를 통해서 그런 장로님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별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